오늘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을 극적으로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 또 형제들은 형제들 나름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들 각자의 생각과 결단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상처가 어제 요셉이 고백했듯이 일일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이 이 섭리 안에서 자신이 먼저 이 땅에 부름받은 자임을 밝히고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리죠. 커밍아웃 하죠. 그리고 울면서 화해를 이루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애굽에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 온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오늘날도 이집트는 사실 이 요셉에게 비친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파라오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의 행사가 필요했는데요, 그거 다 요셉이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7년 흉년 동안의 총리로서 이렇게 국가의 부를 늘리고 그것을 나중에 팔면서 국가 중심의 체계를 갖춰갔던 것이죠. 요셉의 이 역할은 고대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요셉의 이룬 이 탁월한 업적, 독보적인 기여는 그들을 애굽을 살려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애굽은요, 바로는 이 엄청난 사역과 공로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애굽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주 반기면서 그들을 호의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선 이 형제들에게 이 특급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 형제의 가족의 비자니까 이 TT 비자인가요? 이 TT 비자를 위한 초청장을 즉시로 발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고 이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오면 잘 짜여진 동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 줄 뿐 아니라 거기에 영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애굽의 좋은 땅을 구별해서 주겠다. 자, 이것이 바로의 약속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형제가 좀 개를 부어놨다가 부모님 오신 김에 붕따오의 한 리조트에 머물게 됐습니다. 직원이 이제 저희 부부가 떠듬떠듬 이제 베트남 말을 하려는 것을 보더니 뭐 다른 것 아니고요, 뭐 싸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 이런 거 우리 보고 이제 사이공 호치민에서 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호치민의 푸명에 산다 이렇게 했더니 직원의 동공이 커지면서 배를 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서 우리를 아주 부자 취급해줬습니다. 처음 받는 부자 취급이었네요. 순간 푸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이곳에 산다는 것은 베트남 전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한 책임감이구나, 이런 사실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어 거기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좋은 혜택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간수하고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들을 모판 삼아서 거기를 모판 삼아서 나중에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큐베이터고 그런 온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 이렇게 하늘꿈 성도들요, 호치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배려해준 그 애굽의 특별한 땅, 애굽의 푸미흥이죠. 고센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애굽의 푸미흥입니다. 애굽의 푸미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인큐베이터 같은 이곳에 살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이고, 우리도 섭리 가운데 초청받아서 이 땅에 TT 비자 받고 혹은 우리 사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어서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용 전세기를 형제들 위하여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식구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바로가 제공한 특별한 수레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거짓골을 하고 반거짓골을 하고 형제들끼리 풀이 죽어서 애굽에 내려간 이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는 어떻습니까? 일렬로 쫙 벤츠를 쫙 타고 이제 가족들을 모실 특급 우등 고속을 뒤에 끌고 고향에 도착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니 그들에게 옷도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귀에다가, 그러니까 화물 익스프레스에다가 애굽의 좋은 물품과 식량을 실어서 쫙 도열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이런 대접과 호사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들은 형제를 종으로 팔게 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많은 좌절과 시류로 가득 찼던, 얼굴 한번 이렇게 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이들 얼굴에는 남들보다 배나 더 큰 주름이 있었겠죠. 먹을 양식이 떨어져 허덕이는 가나안의 필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기쁜 소식을 들고 고향으로 가게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요셉 때문인 것이죠. 그 유일한 원인은 형제 요셉이 그 땅에서 무수한 공로를 쌓고 그곳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형제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일에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았다,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동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족 관계 안에, 부자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또 원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필부였고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천국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때 오늘 본문처럼 일렬로 도열한 차량, 수레에 타서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이죠. 천국에 큰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남겨진 택자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른 그들을 천국의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TT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 입혀주시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주시고 이 더운 나라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초청장을 손에 들려주신 증거물이고 호의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 온갖 좋은 것 공급받으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나중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기를,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그렇죠? 총리가 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 총리죠. 총리 되신 주께서, 물론 왕권이지만 그 높아지신 그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랍도록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환영이 가능한가요?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공로로 하늘과 땅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 덕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환영받는 형제들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시간들, 이 땅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건들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바로에게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단지 우리 스스로를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택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한 왕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요셉은 끝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약간 좀 미소가 나오죠. 마지막 당부 다투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다투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다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아들들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다가 야곱이 한마디 하는데요,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야곱은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다가 상황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놈의 자식들, 도대체 너희가 내게 뭔 짓을 한 것이냐? 이 끔찍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들의 과거를 다 들추면서요, 하나하나 헤집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22년 동안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냐면서요, 울분을 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들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는데 뭘 들추겠습니까? 우리에게 속상한 일, 아쉬운 일, 반드시 보상받았으면 좋겠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뛰어난 형제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일일이 간섭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길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족하다, 족하다. 더 이상 추궁하고 다투고 뒤집어 엎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요,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도 다시 사실은 다 해집고 뒤집고 한 번씩은 이렇게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주님 안에서 족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나타나면 안 좋은 것들은 그대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 족함이 우리로 길 위에서 다투지 않게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얻은 자, 부차적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환영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호의를 받아서 이 땅에 택한 자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줄도 믿습니다. 이제 땅 위에서, 이 사는 길 위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나 내면으로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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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인하여 족하다. 오늘 하루도 수백 번, 수만 번 족합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요, 주님 다시 보기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무수한 공로로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받는 존재로 인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족합니다. 그 족함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인하여 길 위에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전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대화 나누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용기와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성경 공부 또 여러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목장들 우리 목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